벌써 11월이 되었다. 그쵸? 네, 11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어린 초등학생들이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사용하니까 양해하시고 개역 성경을 읽으신 분들, 개역 개정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6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죠.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였으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 곧 15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성소 앞 현관의 너비는 성전의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고 앞뒤 길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현관은 성전 앞쪽으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벽에는 자그마한 창을 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성전 본당을 빙 돌아가며 곁방을 만들었는데 각 방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래층은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층은 너비가 6규빗이었으며 위층은 너비가 7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벽 바깥 둘레에 턱을 만들어 석가래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뒤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망치나 정, 그 밖에 쇠 연장으로 작업하는 소리가 성전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는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었는데 나사 모양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성전 지붕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돌아가며 다락방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앞층의 높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 방은 백향목 들보로 만들어졌는데 성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였도다. 이제 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살 것이며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성전 안쪽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덮었습니다. 마루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습니다. 성전 안쪽에는 길이가 20규빗 되는 방을 만들었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았습니다. 그곳은 성전의 안쪽에 해당하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큰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안쪽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꽃과 식물로 장식하여 돌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 둘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방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백향목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소 안을 순금으로 입힌 다음 지성소 앞쪽으로 금사슬을 드리웠습니다. 그는 지성소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안을 온통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에 놓일 모든 제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각 그룹의 높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각 그룹에는 날개가 있었는데 각 날개의 길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룹의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10규빗이 되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길이도 10규빗이었으며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모두 10규빗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지성소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의 날개는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그룹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에는 조각을 했는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두 방의 좌우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을 달았습니다. 안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올리브 나무로 만든
그리고 그 새긴 것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 올리브 나무로 문틀을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두 문짝을 만들었습니다. 각 문은 두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골고루 금을 입혔습니다. 안뜰에는 벽을 둘렀습니다. 그 벽은 다듬은 돌 세 겹과 백향목 널빤지 한 겹으로 쌓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의 15월 곧 둘째 달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마친 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의 12월이었습니다. 성전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아멘. 지나간 여름은 정말 무더웠습니다. 11월이 시작되었는데 지난 여름의 더위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까마득해졌다는 느낌이 들죠. 2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여름이 얼마나 무더웠는지 우리의 감각은 좀 다소 멀어졌어요. 지난 여름의 그 더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상청 통계 여럿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추석날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날 진주가 중앙뉴스에 떴지요. 추석날 9월 중순인데 38도. 이게 대한민국의 중앙뉴스에 진주시가 등장했던 그 뉴스도 떴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너무 짧게 여겨지고 11월 그러면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괜스레 아쉬움이 발생하는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11월의 나무들을 관찰해 보면 뒤늦은 단풍을 맺기 시작하고 그 단풍 색깔이 바뀌면서 동시에 이파리들을 떨구기 시작합니다. 왜 나무가 11월에는 이파리들을 떨굴까? 그 여름에 왕성했던 이파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11월이 되면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껍질도 두껍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12월부터 닥쳐오게 될 혹한의 추위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앙상한 모양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추위에 맞서서 또 다른 봄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의 나무는 굉장히 단순하게 자신의 몸짓을 간단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혹한의 추위에 어울릴 만한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뜻하지 않은 아픔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11월의 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했던 것들을 더 압축하고 줄이고 행동을 단순화하면서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집중하면서 그 시기를 견디고 버티는 것. 저는 11월의 나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가 그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요.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얼마 안 나가네 어젯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봉감이 66박스가 쌓였습니다. 감은 대봉감, 청월리 대봉감을 좀 팔아달라고 이 지역 주민이 쌓아두었던 대봉감 66박스. 지금 감을 막 따고 있는 시즌입니다. 들판의 추수가 끝나자마자 농부들은 주렁주렁 열려있는 대봉감들을 지금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나무의 본성이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딸기를 딸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에서 사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나무는 배를 여는 것이 그 나무의 본성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무들의 속성과 관련된 열매를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칠 때 정말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틀린가 라고 하는 거짓 예언과 참 예언, 다시 말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중심이 거룩한 중심인지 잘못된 중심인지 판결할 수 있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주님이 가르치며, 좋은 나무는, 다시 말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새겨져 있는지,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러면 그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말과 행동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면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열매는 일상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이 교훈을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영적인 중심에 따라 진짜 성령이 통치하시고 충만한 거룩한 중심이라면 그의 사역도 일상의 행위도 경건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삶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기준과 척도라는 거예요. 평상시 그의 말버릇, 평상시 그의 행동, 평상시 그 사람이 늘 생각하고 보여주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중심의 영적인 수준을 알려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따라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바로 죽은 것과 방불하다라고 가르치는 맥락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나무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우리의 거룩한 중심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6장을 관통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에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어서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의해서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딱 두 부분으로 내용상 나눈다면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성전의 뼈대가, 외형인 건물이 완공되는 겁니다. 집을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금방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내부를 장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마지막 38절은 이미 뼈대가 완성된 그 성전 안에 어떻게 내부를 장식하는가라는 내부 장식의 이야기가 15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중심,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성전된 삶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어떻게 발현되어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있고 신령한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맥락에서 삶의 열매, 일상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교훈으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6장의 바로 앞달락이었던 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 왕 히람과 경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하게 되었던 거죠. 5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벌목을 위해 일꾼을 파송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일꾼을 징집하고, 그 다음 돌을 캐고 돌을 나르기 위해서는 무려 15만 명의 사람을 징집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18만 명이라는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일꾼들을 모았고, 그 외에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들, 지휘하는 자들까지 다 친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중소도시의 규모에 해당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장, 5장, 6장, 7장 계속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전을 왜 짓는가? 무엇이 성전인가? 성전을 지어서 도대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는 건물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면 이거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그곳에 계실 때만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전의 가치여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6장으로 들어오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본문 1절에서 드디어 다윗 때부터 열망되었던 성전의 건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알려주면서 희한하게도 출애굽 사건을 떠올립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바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때로부터 딱 480년 되는 때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은 지 4년 둘째 달이다. 이 둘째 달 12월은 오늘날 양력 달력으로 바꾸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딱 꼽히고 딱 좋은 그 시절에 딱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대략 서기로 환산을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시점이 주전 970년입니다. 그러면 4년째면 성전 건축은 966년에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오늘 1절은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출애굽과 연결시킬까요? 이 966년에서 480년을 이렇게 더해서 출애굽의 시점을 보면 주전 144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연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도는 출애굽이나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 성전이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동시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 지어지기 시작하는 이 성전은 출애굽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성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출애굽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성전이 지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출애굽의 목적과 배경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솔로몬의 이 성전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 시대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소, 곧 성막의 연속이면서 그 성막을 대체하는 완성물이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겠지요. 자, 그러면 출애굽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다가 나왔는데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랑 오늘 성전이랑 연관이 있다고 1절은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과 8절 모세의 지휘 속에서 진행되었던 이 출애굽의 배경과 목적은 놀랍게도 창세기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장 6절과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간의 내용을 생략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내가 너희들을, 그의 후손들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고 헷 사람이 살고 있고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밝혀주었던 출애굽의 배경이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창세기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그것들이 모두 배경이 되고 이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내용,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은 그를 통하여 땅 위에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복을 받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구나. 또 하나,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내 자손을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원수의 성들을 정복해서 성문을 정취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해주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이 복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너의 후손 중에 한 명을 통해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원수의 싸움에서 박살을 내고 이기게 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2장과 22장 얘기예요.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주말 드라마 끝나고 나면 다음 주까지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차근차근 이어지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이나 22장의 이 이야기는 그러면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전부 이어지는 이야기의 연속성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문맥을 들어가 보면 승리? 그러면 모든 민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실패하고 있는가? 전제인 거예요. 그 인간의 실패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했고 그 죽음의 증상에 따라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고통과 비참과 온갖 시련과 뜻하지 않은 한계 상황에 부닥쳐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어떤 사람을 통해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마귀를 누르고 그 죄로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올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올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공간을 약속합니다. 너와 너의 자손은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이다? 1번 한반도, 2번 중국 땅, 3번 미국 땅, 4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출애굽을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 가문이 한 가문에 불과했는데 가족 단위였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어난 거예요. 430년 사는 동안 그냥 이게 수십 명, 100명 전후의 가족이 민족으로 불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민족으로 불어났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도 모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은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민족과 공간을 확보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진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고 구체적인 전개며 실행이 툭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의 성과적인 사건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이 과연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나면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성전은 비로소 출애굽이 완성되는 시점이구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완전한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고 체제가 안정된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들이 많이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안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긴 시간 동안 정복하는 전쟁을 하느라고 피곤했습니다. 전쟁을 다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남겨놓았던 원주민들의 그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온갖 죄악을 범할 때 사사기 350년 400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광야를 계속 떠들어다니는 것처럼, 이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좀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조금 부분 수리를 하느라고 2층 공간을 완전히 이사를 하는 것처럼 다 빼내고 보름 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꺼냈던 짐을 다시 집어넣는데 이 짐을 어디에 넣지? 아직도 정리 중인 거죠. 공사는 끝났는데 정리하는 기간도 2주, 3주, 한 달. 그때 우리는 늘 압니다. 경험상 평생 살아가며 정리하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으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연장 같은, 광야를 계속 거니는 것처럼 불편함과 방황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났느냐? 다윗이 주변 세계를 모두 정복한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진짜 국가로서의 안정된 삶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이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비로소 영적인 의미에서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확보하고 이스라엘이 오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민족이 살아갈 만한 땅 확보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늘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은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성전을 떠올리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진 오늘 본문의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의 외형적 크기와 구조를 소개합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성전의 크기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네모 반듯한데 한쪽이 좀 길쭉한 거죠. 길이가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거 몇 번 했는데요.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손바닥을 쫙 펴고 팔꿈치를 만져보시고 손바닥을 쫙 폈죠. 제일 손바닥 중에 제일 높은 지점이 가운데 손가락 끝이죠. 이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거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대보세요. 누구 규빗이 큰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구조가, 신체 구조는 사람의 키하고 연결됩니다. 키가 큰 사람이 길 수밖에 없고 키가 작은 사람은 숏팔, 숏규빗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누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이 규빗이 크고 키가 작은 사람 동량은 좀 작고, 평균적으로 내보면 학자들이 수치 계산을 할 때 좀 길게 잡는 사람은 50cm. 근데 제가 보기에는 50cm는 좀 키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번 재보니까 45cm가 175cm 전후의 남자 키의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45cm쯤으로 계산하면 아마 좀 더 어울리겠다라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27m, 길이가 27m고 폭은, 너비는 9m. 여러분, 우리 교회당이 이쪽 벽에서 이쪽 벽으로 하면 한 10m 정도 나올 거예요. 10m, 11m. 이쪽 벽,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뒷벽까지 쭉 다 가면 한 15m쯤 될란가?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정도 우리 교회당 너비에, 폭은 이 뒤로 가가지고 운동장 한 중간쯤, 이런 모양으로 크기가 성전 규모입니다. 높이는 13.5m. 13.5m는 아파트를 따졌을 때 한 층 높이가 대략 3m 내외예요. 층층 다 치고 하면. 그러면 3을 대충 나눠보세요. 13.5. 이게 4.5층? 5층이 채 안 되는 이런 길쭉한 건물 형태가 그 정도 높이로 딱 서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의 성전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이게 고대 세계의 신전들,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혹시 여러분이 다음에 요르단을 여행하게 되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것에 보면 그 옛날 사람들이 거대했던 거대한 신전을 보면 압도당하는 높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대 주변국들의 신전의 크기에 비하면 어라 이거 이 조그만하네 라고 고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신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모세가 지었던 성막,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의 크기를 말하는데 길이가 30규빗, 폭은 너비는 9규빗. 이렇게 계산해 보면 성막에 비해 대략 크기가 2배 정도로 커졌다라고 계산할 수 있을 만한 크기입니다. 자, 드론을 띄웠어요. 위에서 성전을 딱 드론으로 사진 촬영을 쭉 해보면 성전 공간을 세 부분으로 딱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본 건물 바로 앞에 너비가 똑같고 한 10규빗, 4.5m 정도 기둥을 세워가지고 처마를 달아내가지고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현관이 위에서 보면 딱 보이고 본 성전 건물은 3분의 2 크기를 따라합시다. 성전, 다시 한 번 더 성소, 한 번 더 외소, 바깥 성소라고 해서 외소라고 부르는 공간이 나오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성전을 딱 쳐다보면 현관, 본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 외소, 지성소를 안쪽에 있으니까 내소라고도 부르는 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지성소는 조금 더 뒤에도 보겠지만 2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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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m입니다. 가로 29m, 세로 29m, 높이도 9m. 어라? 그럼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성전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13.5m라 그랬습니다. 9m란 말은 3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지? 지성소는 밖에 있는 성소, 외소보다 공간, 위 높이가 낮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물을 딱 지어놓고 도로는 출입구를 제외한 한쪽과 뒤쪽과 옆에면 도로는 출입구에는 달아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3면을 삥 둘러서 3층으로 방을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5절, 6절, 8절, 10절을 보니까 1층에 옆에 딸리는 곁방, 쉬운 성경은 곁방, 곁에 딸린 방이라는 거죠. 그 1층의 방 넓이는 5규빗,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2.25m, 2.25m니까 아주 조그마한 방입니다. 2층의 방들은 6규빗, 약 2.7m, 3층의 방들은 7규빗, 약 3.15m, 1층, 2층, 3층의 옆에 방들, 다락방, 겹방을 달아냈는데 이 3층으로 올라갈수록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이 조금씩 큰 방입니다. 그럼 1층, 2층, 3층을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나사 모양의 계단을 설치해 두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이 참 특이하게도 어떤 용도인지 열왕기상 안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다락방들이 역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보면 등장하는데 에스겔 4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다락방의 용도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환복을 하고 밖으로 나가든지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쉼트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보관하든지 제사장과 제사와 관련된 목적으로 지어진 방들이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알라마 솔로몬 시대의 이 성전의 다락방들도 같은 용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 구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은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사용됐던 주요 목재는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백향목이 주로 사용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주목해야 될 게 7절입니다. 1절부터 24절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성전을 짓는 공법인데요. 너무 특이하죠. 우리 7절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뒤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망치나 정, 그 밖에 쇠 연장으로 작업하는 소리가 성전에서는 왜 이런 특별한 공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러면 쇠 연장 소리가 돌을 다듬는 소리가 안 들렸단 말은 완벽하게 돌을 떠낸 그곳에서 사용된 돌의 크기를 정확하게 재단까지 다 했고 옮겨와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다? 조립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조립하다가 안 맞으면 이거 싱크대에 맞춰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싱크대를 주문할 때 가로 세로 높이를 다 했는데 희한하게도 사장님이 싱크대를 완성품을 안 들고 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서 가로 세로를 들고 가지고 조립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를 재했는데 뭐죠? 수평이나 벽이 수직인가? 이게 또 다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를 세우다 보면 밑에는 50cm인데 위에는 49cm, 1cm가 떠네? 그러면 그게 맞춰서 이걸 조립하는 사장님이 알아서 또 맞추잖아요. 이런 겁니다. 조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신묘한 공법으로 성전이 지어졌구나. 채석장에서 돌을 정확한 치수로 다듬어서 운반만 해오고 운반하는 과정에 떨어뜨려서 깨져버리면 다시. 그래서 운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8만 명, 7만 명, 돌 뜨는 사람은 8만 명, 7만 명, 8만 명 약간 헷갈립니다. 어쨌든 15만 명이 돌을 뜨고 운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사용될 만큼 잘 운반했겠죠. 조립하는 공법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력이 동원되었던 성전이구나. 매우 정교하게 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참 이런 공법을 취했을까요? 성전이 어떤 집인지를 솔로몬은 알기 때문에 짓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최첨단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들, 연장소리 나는 이게 뭐라고, 그 공법에서도 최대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특별하게 솔로몬이 지시했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유비되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늘 반복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하박국입니다. 유닥사의 후기에 활동했던 하박국이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강조하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굉장히 많은 생각, 많은 말들을 주고받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함부로 그분 앞에서 떠들지 마라.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과 다양한 토론과 논쟁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각자의 생각을 부서뜨리고 녹여내서 함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잠잠하라 라고 하박국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토설하지 않도록 잠잠히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자세임을 하박국이 강조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진행되는 이 공정 과정에서부터 쇠소리가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9장에 가서 솔로몬이 다 완공돼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봉헌 기도의 내용을 훑어보면 더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얼마나 가난한 심령을 그가 기도로 토해내고 있는지 그때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동안 그곳에 임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갖추게 했을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교회가 구약 성전의 성전, 직접적인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터를 삼고 기둥으로 세워져야 한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판단이 앞서지 않아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기타 일에는 온갖 이론과 자기의 생각들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에는 각자의 모든 생각들을 잠잠하게 그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코멘트를 달면 의견을 다를 수 있지요. 의견이 충돌할 수 있지요. 그러면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입니다. 각자의 주장과 의견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평화의 하나님이 질서와 덕을 세워가도록 힘쓰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 때문에 온갖 교회 공예배가 어지럽히며 복잡할 때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질 것을 강조하며 교회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은 최고의 건축 재료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조화롭고 균형미 있게 지어졌습니다. 장차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의 절대적인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9절과 14절을 보니까 두 번에 걸쳐 성전이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전의 구조와의 외형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뼈대가 다 이루어졌고 건물의 형태가 다 지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6장에서 제일 중요한 두 구절 12절과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쉬운 성경은 두 가지만 율법과 계명만 언급했지만 본문을 보면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법도, 율례, 계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3-4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거푸 나열하는 가운데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짓고 있지만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충실히 이루어 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형통과 복락을 약속을 덧붙여 줍니다. 이 내용은 앞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도 똑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 3장에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중요하다고 약속했던 내용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 건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핵심이 아님이 밝혀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성공, 형통, 번영, 평안의 여부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런 경건한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도구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말씀을 외면한 채 성전 건물과 신앙의 형식에만 치우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통해서도 이 성전이 참 중요하나 성전보다 더 핵심적인 본론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15절 이하 38절까지는 이렇게 세워진 형태를 갖춘 성전의 내부 그리고 장식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우선 15절과 18절은 성전 내부, 성소 외소라고 읽을 수 있는 바로 성전의 바닥에 천장부터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이 온통 백향목 늘판으로 덮여서 바닥은 잣나무 늘판으로 깔고 성전 안에 탁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고 다듬어서 운반해 왔던 돌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도록 마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백향목 늘판 벽에는 박, 이게 호박, 박, 우리 전통적인 한국 땅에서 그렇게 키우던 박인지 어쨌든 모르지만 박의 형태, 박과 핀꽃. 쉬운 성경은 꽃과 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박 형태의 이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과 19절은 지성소를 설명하는데요. 성전 안쪽에 가로와 세로, 이렇게 너비와 길이가 높이가 모두 20규빗이고 높이도 20규빗인 정육면체의 방, 주사위 같은 모양이죠. 그곳은 왜 지성소가 필요한가?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한 장소다라고 19절은 말합니다. 성전 높이가 모두 30규빗, 약 13.5m였던 것에 비교한다면 지성소는 성소에 비해서 바닥이 10규빗, 4.5m 높든지 아니면 지성소가 바닥이 성소랑 똑같으면 천장이 내려앉았든지 간에 이런 형태로 그렇게 지성소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모세 시대에 제작된 것이죠. 2규빗 반, 1.15m, 1.15m, 1m하고 10cm 좀 더 붙은 거예요. 너비와 폭과 높이는 1규빗 반, 67.5cm, 67.5cm. 사실은 언약궤 그렇게 크지 않죠. 1m에 한 67cm, 한 70cm 정도로 그렇게 새겨진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을 모세율법은 증거판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 언약 맺은 것을 증거하는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래서 증거판을 넣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별명은 증거궤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로도 여겨질 수 있는 도구입니다. 놀랍게도 20절, 21절, 22절을 보니까 지성소의 내부 모든 공간을 금으로 도금합니다. 바닥과 벽과 천장 전체를.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금사슬로 이렇게 금사슬을 띠를 드리웠어요. 지성소 입구에 놓을 제단도 금으로 마지막에 입힙니다. 금. 심지어 성소의 내부도 온통 금으로 입혀서 금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모세도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치장했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보면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순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풍성하심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성소 입구에 성소에 원래는 두어서 지성소 입구에 비치하게 될 이 제단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었는데 20절에서 그것이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된 것은 기능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지성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8절은 언약궤와 더불어 지성소 안에 비치하게 될 그룹, 이게 한글로 발음하니까 그룹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원발음으로 말하면 이게 캐롭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그룹을 관한 설명인데 가나안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 나무로 높이가 10규빗, 4.5m, 4.5m의 높이인 그룹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펼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두 개를. 그리고 두 개를 나란히 배치했으니까 쫙 날개를 펴고 있는 이 날개 한쪽 끝과 옆에 있는 그룹의 한쪽 끝이 지성소 한가운데서 날개 두 개가 맞닿는 겁니다. 이런 그림으로 딱 그룹 두 개를 만들었어요. 날개 하나의 길이가 약 5규빗, 한 그룹의 날개 총 길이는 10규빗, 4.5m죠. 그럼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으니까 딱 펼친 모를 만들었으니까 4.5m 곱하기 2 하면 9m가 나옵니다.
지성소의 가로 길이가 9m인데 그룹이 날개를 편 상태로 두 개 나란히 서 있으니까 지성소의 왼쪽 벽부터 오른쪽 벽까지 전부 그룹의 날개가 쫙 이어져 있구나 라는 그림입니다.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으나 겉으로는 다 금으로 입혀 놓았어요. 이 그룹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 그룹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쭉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를 수정드는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의 일종으로 보이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가장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존재로 이 그룹이 소개됩니다. 이 그룹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인데요.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룹을 에덴 동산 입구에 두어서 타락한 인간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내는 역할을 이 그룹에게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이나 37장에 보면 지성소와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도 했고요. 더 놀라운 것 사무엘하 22장이나 시편 18편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 그룹을 타고 움직이신다라는 시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편 99편 1절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주변에 그룹이 호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를 감싸고 있는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성소의 그룹을 세웠다. 그것도 모자라 지성소의 문, 지성소의 벽에 그룹 모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웠다. 그러면 이 지성소는 어떤 공간을 떠올리게 하느냐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버금가는 곳이겠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는 고안하시고 마련하시던 그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성소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새겨주는 역할을 그룹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6절은 성전 내부의 공간인 성소와 지성소의 벽들, 문들, 그곳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룹의 형상들과 종려나무와 핀 꽃의 모양을 아로새겼어요. 이런 장식들과 사용된 나무 재료들은 특별히 이 문양을 새기는데 이 한국이나 동양은 주로 동물을 많이 새깁니다. 12지장, 그죠? 그런데 왜 이게 꽃들과 나무를 그리고 사용된 도구도 성전을 짓는데 재료도 주로 나무가 기본적이고 돌과 어떤 것들이 그림이 딱 떠올리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의 세상도 에덴 동산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성전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물이죠. 지성소의 출입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성소의 출입문은 올리브 나무의 문틀에다가 잣나무로 만든 문을 달았다라고 소개하고요. 또 이제 이 성전이 다 건물 밖으로 탁 나오면 성전 앞에 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뜰도 돌을 얇게 켠 널빤지 모양으로 세 겹을 층층을 두고 그 위에 백향목 널빤지를 한 겹, 그러니까 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는 돌 세 겹, 그 위에 백향목 한 널빤지를 네 겹으로 쌓아서 빙 둘러 전체 성전의 안뜰을 둘러 담는 벽을 이렇게 둘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고 그 사이에 문이 있다라는 것도, 성전을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뜰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뜰 자체도 벽으로 둘러서 있다. 문과 벽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구나.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드나가고 내가 함부로 그곳에 가고 싶다 해서 그냥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인생에게만 허락된 곳이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건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 건물 구조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제일 안쪽 내밀한 공간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지성소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할까요? 신앙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형성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을 할 때 핵심이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다시 말해 언약궤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 성전의 구조에서부터 앞서 12절 13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경건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5장에서는 주로 벌목하는 일꾼 3만 명, 돌을 캐고 돌을 다루는 일꾼 15만 명, 가장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이 투입되었던 재료가 돌과 나무인데 겉으로 볼 때는 돌이 보였을지 모르겠고 나무가 보였을지 모르는데 본 성전 건물 안으로 탁 들어가면 돌이 보인다 안 보인다? 전혀 안 보여요. 백향목 잣나무로 싹 다 해놓고 마지막에 금으로 다 입혀놨네요. 그러니까 거친 걸로 보면 나무보다는 돌이 더 거친데 당연히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면 돌이 안 보이고 나무가 보여야 되는데 나무로 지어놓고 마지막에 금으로 입혀놨다. 뭡니까?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중요하고 고귀하며 가치로운 것으로 이 성전이 그렇게 장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보다 중심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37절 38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했던 기간을 알려주지요.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저기했던 4년 둘째 달에서 솔로몬의 11년 8째 달, 정확하게 7년 6개월 걸려서 이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마지막에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이 성전이 지어졌다고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그 의도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해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보고합니다. 좀 길게 성전 건물의 내부와 내부 장식을 쭉 우리가 한번 살폈어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의 기간이 걸려졌어요. 전체 크기와 구조와 공법도 우리가 확인되어졌습니다. 내부의 장식도 우리가 대충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일반적인 건축 재료인 돌과 나무를 주로 사용했지만 내부는 금으로 치장해서 그룹과 꽃과 나무를 아로새겨 가치를 더욱 높여놓았다. 언약궤를 안치하는 지성소가 가장 안쪽에 배치되어져서 신앙과 경건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 주요 교훈 3가지를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보면 전체를 살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구약의 이런 성막과 성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히브리서 8장 5절, 9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예언을 쏟아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위험이 하나도 없다. 참 볼품이 없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못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질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으며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상처를 입을 것이고 짓밟히게 될 것이고 끝내 속죄제물이 되어 대신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며 성육신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출신 지역 때문에 폄하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규정했고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하늘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기대가 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면서 신령한 중심을 가꾸어야 하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그럼 뭘까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이하 성령으로 충만하라 해놓고 5장 18절에서 19절부터 21절은 세 가지 동사로 우리를 강조합니다. 찬송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과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과 연관시켜요. 육신의 아울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육신의 욕망과 싸우게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거슬리게 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열매를 삶의 모습이라고 비유해 보세요. 이런 성품과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을 명확하게 알려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격이라 성령이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 성령이 기뻐할 수도 있고 성령이 슬퍼할 수도 있다는 비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슬퍼할까요? 원한을 품는 것, 화를 내는 것, 가시돋친 말로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친절히 대하지 않는 것,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삶, 이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역으로 읽어낼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이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할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그렇게 우리가 되뇌며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적용하고자 해요. 성전의 공법, 성전의 구조, 내부 장식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중심을 집중하면서 의롭고 선한 일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집중하는 육체, 세상적인 가치 등 땅에 속한 질서가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면 사람들은 외모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중심이겠지요. 이런 중심을 가진 자는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후순위로 미루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마련이죠. 일상에서는요, 디모데서 2장을 빌어오면 덕스럽지 않은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거칩니다. 악을 멀리하고요, 항상 자신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가꾸기를 노력합니다. 그 비법 중에 하나를 디모데후서 2장 21, 22절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격려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는 것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스러운 삶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쓴다, 신령한 중심을 가지고 있단 말은 고난이 사라진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교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참 무겁지만 21세기 한국교회에 사라지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형제들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짜증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의 길이 보인다면 피하시겠어요? 희생을 각오하고 가시겠어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우리의 자녀가 겉보기에 형통했으면 좋겠고 좀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보다 얘야 힘들지만 이게 진리야 라고 몰아내칠 수 있을 때 저는 그게 진리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삶. 부세대교회 10월에 지나갔지만 10월의 기도에 제가 적었던 문장입니다. 눈앞에 이걸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상처가 우리에게 왔을 때 비난과 원망으로 대꾸하지 아니할 것과,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는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차라리 침묵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지친 심령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 때,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살아가는 성전된 삶이지 않을까요? 11월에도 이 한 달에도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